안녕하세요. 책 읽는 산골중입니다. 오늘은 제가 2015년도에 사서 읽은 일본 작가의 글 인생 따위 엿이나 먹어라 라는 제목의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바다 출판사에서 펴냈고 마루야마 겐지라는 분이 썼는데요. 김난주 님이 옮겼습니다. 먼저 마루야마 겐지라는 작가에 대한 소개글을 읽어보겠습니다. 1943년 나가노현 이야마시에서 태어났다. 1994년부터 도쿄의 한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66년 여름의 흐름으로 문학계 신인상을 받았다. 이 작품으로 아쿠타가와상을 받았다. 1968년에 나가노현 아즈미노로 이주했으며 이후 문단과 선을 긋고 집필 활동에만 매진하고 있다. 최근 소설 원숭이의 시지에 잠들라 나쁜 아이어를 냈고 산문집으로는 시골은 그런 것이 아니다. 당신의 젊음을 죽이는 적들. 그렇지 않다면 저녁 노을이 이렇게 아름다울 리가 없다가 있다. 사진 문집 초정화정과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 르보 목걸이를 풀 때도 있다. 트위터와 블로그에 쓴 글을 재구성한 분노하라 일본 등이 있다. 예, 이 책 속에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현실 또는 일본 사람들의 현실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어떤 현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고요. 제목들 자체도 굉장히 평범하지 않은 그런 내용의 제목입니다. 제목만 좀 먼저 읽어 드릴게요. 제목이 큰 제목은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있고요. 그 안에 작은 제목들이 그냥 하나의 글로 읽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먼저 1장. 부모를 버려라. 그래야 어른이다. 작은 제목들로는 부모란 작자들은 한심하다. 태어나 보니 지옥 아닌가. 별 생각 없이 당신을 낳았다. 낳아놓고는 사랑도 안 준다. 노후를 위해 당신을 낳은 거다. 그러니 당장 집을 나가라. 집 안 나가는 자식들은 잘못 키운 벌이다. 2장. 가족. 이제 해산하자. 가족은 일시적인 결속일 뿐이다. 부모를 버려라. 자신을 직시하고 뜯어고쳐라. 밤 산책하듯 가출해라. 내 배는 내 힘으로 채우자. 직장인은 노예다. 3장. 국가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국가는 당신을 모른다. 바보 같은 국민은 단죄해야 한다. 영웅 따위는 없다. 국가는 적이다. 분노하지 않는 자는 죽은 것이다. 4장.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나? 국가는 적당한 바보를 원한다. 텔레비전은 국가의 끈앞풀이다. 머리가 좋다는 것은 홀로 살아가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어른애에서 벗어나라. 인간이라면 이성적이어야 한다. 부모의 과도한 사랑이 자식의 뇌를 녹슬게 한다. 5장. 아직도 모르겠나? 직장인은 노예다. 엄마를 조심해라.
남들 따라 직장인이 되지 마라. 자영업자가 되라. 직장은 사육장이다. 자유를 방기한 사람은 산송장이다. 6장. 신 따위 개나 줘라. 종교당체는 불안당의 소굴이다. 사람다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종교다. 신 따위는 없다. 당신 안에 힘을 믿어라. 7장. 언제까지 멍청하게 앉아만 있을 건가? 국가가 국민의 것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알아서 기니 그따위로 살다 죽는 것이다. 멍청하게 있지 말고 맞서라. 국가를 쥐고 흔드는 놈들 역시 그냥 인간이다. 8장. 애절한 사랑 따위 가짠다. 연애는 성욕을 포장한 것일 뿐이다. 계산한 사랑은 파탄나게 돼 있다. 타산적인 여자들의 끝. 패자들은 사랑이 아니라 연애놀이를 한다. 30 이후에는 사랑이 어렵다. 9장. 청춘. 인생은 멋대로 살아도 좋은 것이다.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다 도전해보라고 젊음이 있는 것이다. 국가는 골빈 국민을 좋아한다. 인간이라면 생각하고 생각해 재능을 찾아야 한다. 인생은 멋대로 살아도 좋은 것이다. 10장. 동물로 태어났지만 인간으로 죽어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통과 의례. 삶은 쟁취하고 죽음은 가능한 물리쳐라. 훌륭한 생이란 없다. 동물로 태어났지만 인간으로 죽어라. 평범하지 않은 제목이죠. 오늘 저는 1장에서 한 편, 6장에서 한 편,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에서 한 편 정도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1장. 부모를 버려라. 그래야 어른이다. 애당초 이 세상에 나란 존재가 이런 형태로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극히 불합리하고 지극히 부조리하다고 생각지 않는가? 이렇듯 가엾은 목숨을 과연 예수나 부처가 자비를 베푼 성스런 선물이라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나의 의지가 털끝만큼이라도 작용했다면 모르겠는데 이 육체도 이 성격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거의 모든 것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에 따라 정해진 외적 조건에 불과하지 않은가. 요컨대 우리 인생은 외부로부터 강요된 어처구니 없는 조건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실로 악랄한 것이다. 그러니 사실은 이런 나는 내가 아니야 하고 고함을 지르고 반발하면서 고스란히 내던져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웃기는 처지인 것이다. 생각한들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니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는 지금까지 대부분 사람을 지배해왔던 체념에 그대로 주저앉아도 좋은가? 정말 그래도 좋은가? 아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모순에 찬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인 이 문제를 회피하고서는 아무리 고뇌해 본들 별다른 소용이 없다. 온갖 쾌락에 젖는다 해도 고뇌를 떨쳐버릴 수 없다. 동서고금의 천재적인 철학가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며 머리를 쥐어짜고도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했는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에게서 무슨 결론이 나겠느냐는 흔하디 흔한 단정도 좋지 않다. 왜냐하면 얼토당토 않은 명제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고 자기 나름으로 생각해 보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 보느냐 마느냐에 따라 이후의 마음가짐과 인생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렇다 할 이유가 없는데 마음에 어둠이 깃들거나 몸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듯한 비극에 직면했거나 목숨이 위험에 처했을 때 방에 틀어박혀 자기 속으로 침잠할 수밖에 없는 비참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생의 원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도 가능한 빠른 시기에 세상 물정을 알게 되면 곧바로. 물론 늦어도 상관없다. 생각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그 점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별 탈 없이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지나온 젊은이도 사소한 계기로 고민은 해보았지만 너무도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는 깨끗하게 포기해버린 사람도 이 씁쓸한 주제에 다시금 도전해야 할 것이다. 그럴 만한 가치는 지나치리만큼 많다. 이 무겁고 성가시고 다소 우스꽝스러운 문제를 새삼 생각하려면 뜬구름 잡듯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마리를 찾아 최대한 현실로 고민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래야 이 허접한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바뀔 확률이 커진다. 제6장 신 따위 개나 줘라. 종교단체는 불안당의 소굴이다. 일본 사람은 대부분 종교가 없다는 잘못된 관념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 민족만큼 종교를 좋아하는 예도 없다. 통계에 따르면 한 사람당 2가지 이상의 종교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강한 자라면 누가 되었든 상관없이 따르는 전통적이고 거의 군생 동물적인 사대주의에 여전히 젖어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뿌리 깊은 비겁한 근성이 안 그래도 악취나는 종교를 더 범죄의 소굴로 타락시키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어냈다. 인간의 나약함과 교활함에서 신이라는 환상이 태어난 것이다. 그렇게 쉬이 도와줄 만한, 부탁하면 곧바로 구원해 줄 만한 인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지 못하는 젊은이가 많다. 이런 자식들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면서 겁쟁이들이 점차 늘어났고 지금 대부분 젊은이가 이러하다. 곤란한 일이 생기면 누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하는 근거 없는 기대감에 사로잡힌 젊은이들. 어른이 된 그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는 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초조해하면서도 스스로 일어설 생각은 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이렇게 된 바에야 인간보다 훨씬 강한 자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유치한 소원으로 도망친다. 그러고는 종교가 뿌려대는 속이 뻔히 보이는 독에 손을 댄다. 기적의 전설을 두른 환영의 존재를 실존한다고 우기고 그럴 법한 설교와 함께 잠시 위로를 줄 뿐인 이상한 집단에 발을 들여놓는다. 동화와 만화 영화나 별 차이가 없는 가공의 세계에 홀려 이곳이야말로 내가 있을 곳이라 확신하고서 바로 빠져든다. 고독이 바로 해소된 듯한 착각에 빠져 기뻐하고 자신이 생각하지 않아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환경에 취한다. 급기야는 아무런 자책감 없이 의지와 책임을 방기할 수 있는 편안함에 중독되어
자기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기쁨을 완전히 내던지고 만 폐인으로 전락한다. 그러나 아무리 경건한 신자로 믿음을 지켜봐야 신이 직접 다가오는 일은 없다. 더 구체의 하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고 해야 그것은 그러기를 바라는 강한 바람에서 비롯된 환청이든지 아니면 다른 신자와 차별화를 꾀하고 싶은 마음에 입에서 튀어나온 새빨간 거짓말이든지 그도 아니면 속는 쪽에서 속이는 쪽으로 돌아서는 것이 득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이든지 그중 어느 하나에 불과하다. 이들에게는 올바른 길을 벗어난 제정신을 잃은 자로서의 앞날과 신용의 실추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아직 현실을 잘 모르는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희뿌연한 가공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어른들은 뱃속에 검은 의도를 감추고 달콤한 말로 접근한다. 이들은 성인의 얼굴을 하고서 나쁜 길로 이끄는 사악함의 마음의 눈이 먼 물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신자는 모두 사람의 나약함을 노리고 가만히 앉아서 한탕하려는 악당들에 속아 넘어간 것이다. 유난히 태도가 거만한 그들은 불안과 죄에 떠는 인간을 무한한 사랑으로 구원해줄 유일무이한 절대자가 천상의 어딘가에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한다. 자신은 그 숭고하고 위대한 존재에게서 절대적인 신뢰를 얻어 보통 사람과는 달리 그 존재와 통할 수 있는 특별한 인간 또는 신의 말씀을 직접 전할 수 있는 전도사 또는 사람의 모습을 한 신 자체이니 구원받고 싶은 자들은 우선 그 누구보다 성실히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뻔뻔하게 목청을 돋운다. 그럴듯한 표정을 짓고서 이렇게 하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저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따위의 거짓말을 쭉 늘어놓으며 이 집단에 속해 깊이 관여할수록 현세의 미망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설파한다. 정신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탓에 신자들은 호화로운 신정과 천박하고 과장된 의상, 장엄한 멜로디의 노래와 기도, 신비성을 유독 강조하는 분위기 등의 눈속임에 여지없이 속아 교단의 공기를 한번 들이쉬고는 무한한 혼돈의 절반이 당장 정리된 듯한 착각에 젖는다. 자신이 마음속으로 갈구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 믿으며 마치 고귀한 진리의 수탁자라도 된 양 고양된다. 턱없이 불건전하고 벌을 받아 마땅한 교단의 지도자를 자칭하는 불안당들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달콤한 말로 속여 자기를 방기하도록 쥐락펴락하는 것만큼 손쉬운 일은 없다고 확신한다. 그뿐이 아니다. 인간은 오히려 적극 속고 싶어 한다는 확고한 철학도 갖고 있다. 그렇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소심하고 게으른 자들은 그럴싸하게 보이는 자들에게 지속으로 속고 싶어 한다. 도취 상태로 평생을 지내고 싶어하는 알코올 의존증 자들과 유사한 길을 걷고자 한다. 신 따위는 없다. 종교는 악 그 자체이다. 지금까지 종교가 저질러 온 죄는 더없이 무겁고 그 잔악성은 서로 죽이는 전쟁과 분쟁이라는 형태로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어떤 교단이든 마음과 재산을 빼앗고 마지막에는 자아까지 강탈해가는 몸과 마음의 죄를 사해주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악덕한 자기 부정의 소굴일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역경, 곧 자기 단련의 기회를 죄에 앗아가 버리는 악랄한 학교다.
인간은 신이라는 환상에 기대지 않고서도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 잠재 능력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그러니 세상을 사는 참맛을 모르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약자는 약자인 척할 뿐인 가짜 약자이다. 아니면 약자라고 스스로 단정하는 편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버릇이 들고만 비열한 인간이다. 약자를 가장하면서까지 살 가치 따위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약자를 가장하느니 차라리 강자인 척하는 편이 그나마 훨씬 낫다. 나약하면은 끝이 없으나 강하면은 한계가 있다. 그런데도 인간을 나약한 존재라 단정하고서 나약함에서 편함을 찾으려는 임기웅변적인 삶의 끝에는 한없는 추락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마음의 눈을 떠라. 거미집처럼 들러붙어 있는 환상을 깨끗이 걷어내라.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써서 생각해라. 힘들여 일하지 않고 먹고 살려는 그 악당들이 역설하는 신이라는 자가 만약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박애의 정신과 위대한 구원의 힘으로 인류는 오래전에 구원을 받았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 완전한 존재가 딱딱한 바위로 뒤덮이고 그 바로 아래에는 펄펄 끓는 마그마가 흐르는 별의 표면에서 간신히 살아가는 인간이 고뇌하고 무릎 꿇고 울며 불며 매달릴 때까지 뒷짐을 지고 있을 리는 없지 않은가. 하물며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중개자로 내세워 가르침을 설파하는 그런 답답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전능한 힘을 발휘해서 인간 모두에게 직접 전할 것이다. 아니, 그보다 인간이라는 이 어중간하고 덜 떨어진 존재를 이 세상에 보낼 리가 없지 않은가. 처음부터 완벽한 인간을 만들었으면 고생을 덜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일부러 완성도가 떨어지는 생물을 만들어 죄 많은 존재라 일방으로 단죄하고 자기 책임을 전가하고는 몸부림치는 그 가엾은 모습을 바라보며 즐기는 극단적인 사디스트라는 말인가? 아니면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나설 기회를 늘려 자기에게 의지하고 매달리게 하려는 냉혹한 나르시시스트인가? 그렇게 천박한 존재가 신일 수는 없지 않은가? 무엇보다 신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잘 모른다. 만약 알고 있다면 지구는 행성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그 간단한 사실 정도는 경전이나 성서에 기록되어 있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또 이 하잘것없는 별 하나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종교가 있는 것만 봐도 그것이 사기극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요컨대 신 따위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동물로 태어났지만 인간으로 죽어라. 마지막 장. 동물로 태어났지만 인간으로 죽어라. 나는 70 가까이 살면서 절체절명, 고립무원, 사면초가 등의 궁지에야말로 명실상부한 삶의 핵심이 숨겨져 있음을 느꼈다. 그 안에서 필사로 몸부림치는 과정에야말로 진정한 삶의 감동이 있다고 확신했다. 한번 그 맛을 알고 나면 이성으로
자신을 계몽하면서 나아간다. 갖은 고난과 역경을 굳이 배척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에 단호하게 대항하는 것에 삶에 참된 가치가 있음을 깨닫고 자기 의존이야말로 궁극의 목적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마음의 나태를 가벼이 여기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지식을 열심히 쌓아 올리는 것은 지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동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맨 마지막에는 정신을 스스로 고취할 수 있는 인간으로 떠나야 비로소 고상한 인생이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죽을 몸인데 왜 그렇게까지 겁을 내고 위축되고 주저해야 하는가? 자신의 인생을 사는데 누구를 꺼리낄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새로운 마음가짐과 태도를 무기로 애당초 도리에 맞지 않고 모순투성이인 이 세상을 마음껏 사는 참맛을 충분히 만끽하라. 약동감이 넘치는 그 삶을 향해 저돌적으로 나아갈 때 드높이 외칠 말은 바로 이것이다. 인생 따위 여시나 먹어라.